젊은 날의 사랑은 지나갔지만 남아있는 날들에도 희망은 있다. 인생의 황혼역에 비로소 깨달은 잃어버린 사랑. 그 허망함과 애잔함에 관한 내밀한 기록. 저는 오랜 세월 이 저택의 담장 안에서 영국의 진면목을 보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어르신. 영국의 한 저명한 저택 달링턴 홀의 집사로 평생을 보낸 스티븐스는 생애 첫 여행을 떠납니다. 젊은 날 사랑했으나 떠나보냈던 켄턴 양을 찾아가는 6일간의 여행길에서 스티븐스는 외골수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회상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버크셔 주 경계를 향해 차를 모는 동안 나는 주변 경관의 익숙함에 연신 놀라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주위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면서 내가 기존에 알았던 모든 경계들을 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오솔길을 힐끔 올려다보니 가파를 뿐 아니라 꽤 험해 보였다. 내 말을 믿어보시오, 선생. 올라가 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요. 그리고 또 누가 알겠소. 몇 년 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너무 늦었을지도. 노인은 약간 천박하게 껄껄거렸다. 할 수 있을 때 올라가 보는 게 좋아요. 그건 비겁한 짓이었어요, 스티븐스 씨. 비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나간들 어디로 갈 수 있었겠어요? 물론 조만간 새 일자리가 나타날 거라고 스스로 위로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두려웠어요, 스티븐스 씨. 떠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기 바깥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내 모습만 떠올랐어요. 그 수준이에요. 나의 고상한 원칙들을 다 합쳐본들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나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요. 하지만 끝내 떠날 수 없었어요, 스티븐스 씨.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었죠. 게다가 내가 내린 그 작은 결정은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그 결정이 상황을 훗날의 사태를 낳게 될 숙명적인 길로 내몰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쨌거나 때늦은 깨달음에 의지해 과거를 뒤져보노라면 그러한 전환점들이 도처에서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날 저녁에 만약 내가 약간 달리 반응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이런저런 순간에 다르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고 앉아있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음만 심란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른다. 사실 전환점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내가 그런 순간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돌이켜 볼 때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날 그런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들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따금 한없이 처량해지는 순간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지금과 다른 삶, 어쩌면 내 것이 되었을지도 모를 더 나은 삶을 생각하게 되죠. 하긴 이제 와서 시간을 거꾸로 돌릴 방법도 없으니까요. 사람이 과거의 가능성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도 그 못지않게 좋다. 아니,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 오랜 세월 무연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순간, 내 마음에 적지 않은 슬픔을 불러일으킬 만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이제 와서 뭘 숨기겠는가. 실제로 그 순간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당신도 지적했듯 우리는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날 그렇게 뒤만 돌아보아선 안 됩니다. 우울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당신은 예전만큼 일을 해낼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쉬어야 하는 법이요. 나를 봐요. 퇴직한 그날부터 종달새처럼 즐겁게 지낸답니다. 그래요. 우리 둘 다 피 끓는 청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앞을 보고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스티븐스는 집사라는 직업에 모든 신념을 바친 고지식하며 외골수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 그러한 그의 신념은 그의 여행 중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가 집사가 아닌 고귀한 신사라는 인상을 받는데요. 심지어 한 마을에서는 그가 고귀한 가문의 외교관의 경력을 가진 귀족으로도 여길 정도이니 그가 가진 집사로서의 몸가짐은 그가 모시던 달링턴경과 같은 귀족으로서의 품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가짐이나 품위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된 모습은 아닐까요? 때로는 신념을 지키는 것, 고지식하고 외골수 같지만 우리의 순수성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라가 보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던 어느 노인의 말처럼 때로는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힘들어 보이는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정상 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망하면서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라며 자신을 깎아내리며 올라가야 할 오르막길보다는 그 주변을 돌고 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변함없는 진리,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결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지난 뒤에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구나 라는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감사히 누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책은 이 대사와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당신은 하루의 일을 끝냈어요. 이제는 다리를 쭉 뻗고 즐길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니,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말할 거요.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는 저녁이라고. 여러분의 하루는 평안했나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삶의 발걸음을 이끄셨나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기보단 나의 사랑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항상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과거에 남겨진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면서